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네 시간, 오늘은 역대상 4장입니다. 야곱에는 모두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 아들들의 각각 집안의 족보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4장에는 유다 자손과 시몬 자손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유다 자손의 족보는 2장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는데요. 그의 보충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유다에게는 모두 5명의 아들이 있었죠.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고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계보를 이었던 아들은 베레스임을 이미 살펴보았죠. 베레스 다음이 헤스론, 헤스론 다음이 갈미, 그 다음이 훌과 소발이라는 뜻입니다. 갈미라는 이름은 2장에서 그루베라고도 나오고요. 갈렙이라고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세 개로 불렸다는 뜻이겠죠. 소발 다음으로는요. 르아야, 야핫, 아후메와 라핫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헤스론의 자손들의 족보도 2장 18절에서 이미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보충편이 5절부터 나옵니다.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르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아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을 낳았으며 고스는 아수훌과 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요. 3명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아들 이외에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서 특이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출산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특별히 야베스는 출산 시에 많은 고생이 뒤따랐던 것 같습니다. 평생 야베스라고 이름이 불려져야 한다는 것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뢰다라고 번역된 단어 카라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평소의 말로 했다기보다는 간절하게 울부짖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울부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그는 주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누구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해와 달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큰 나무가 주는 것이 아님을, 복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까? 복권에게 빌고 있습니까? 아니면 삼신 할머니에게 빌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큰 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넓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다면 수렁에서라도 살아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 환난이라 표현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거기서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을 때가 있죠.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그 경험은 그 인생의 큰 약이 될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고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삶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을요? 그가 구하는 것을요. 다른 말로 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만큼 마음속에 정리되어 있습니까?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3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지 고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3가지를 명쾌하게 간절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두드리는 자가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말이죠. 15절에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2장에서 나오는 헤스론의 자손 갈렙과 본절에서 나오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다른 인물이라는 것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의 후손 가운데는 최초의 사사라고 알려진 온니엘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유다의 후손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는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혹시 여기서의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임금, 초대 임금 사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인물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고대 자녀가 많다는 것, 특별히 아들이 많다는 것은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다 집안의 복이 시므온 자손의 집안보다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어떤 복은 시대마다 그 기준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무엇이 복일까요? 여러분은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39절부터는 시므온의 후손들의 영토가 확장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왕 때의 일로 추정이 됩니다.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데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스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에돔 사람들이 땅에 살던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한국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구체적으로 아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다면 분명히 반응하실 것입니다. 허락하여 주셔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며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에 승리하십시오.